미국의 프로야구는 1800년대 중반에 들면서 프로야구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야구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미국에서는 프로야구가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1901년부터 메이저리그는 오늘과도 같은 그러한 경기 시스템을 가지고 야구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 오래된 야구 역사 가운데에서도 전설 중에 전설로 또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됩니다. 미국의 야구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포수이자 또 외야수이고 또 나중에는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선수로서 19년 동안 메이저리그 선수로 뛰면서 19년 동안에서요 15년 15번 연속으로 올스타에 뽑히기도 한 그런 선수이고 또 3번이나 아메리칸 리그의 최우수 선수로 뽑히기도 하였고 또 10번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팀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귀한 제목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던 그런 훌륭한 선수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감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독으로 이끌었던 뉴욕 양키즈하고 뉴욕 매츠 팀 모두를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도 만들었던 최고의 야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자 또한 최고의 감독으로서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전설 중에 전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실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기 베라에게도 그 야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1973년입니다. 그가 뉴욕 매츠의 감독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 당시 매츠는 거듭해서 경기를 치고 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 1위와는 9게임 반이나 차이 나는 굉장한 격차에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리그의 최하위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누가 보더라도 올해의 성적은 포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매치의 부진한 성적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언론에서부터 들고 일어납니다. 많은 여론들이 감독 경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이 모습은요, 오늘날까지 하나도 100년이 넘어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요기 베라 감독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Are you done now? Are you giving up now? 이게 끝입니까? 당신 이제 포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 질문을 받은 요기 베라의 감독은 강하고 담대한 그 답을 주게 되는데요.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아니요,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 매츠 선수들이 이 말을 듣고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와 자극을 받았던 것일까요? 매츠는요, 이 인터뷰가 있고 난 그 다음 게임부터 희박한 확률을 하나씩 깨부수고는요, 그 해의 마지막 경기에서 결국 조 1위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결국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없다 라고 말하는 요기 베라 감독의 이 말이 정말로 실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스포츠를 뛰어넘어서 참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투혼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없다. 정말 귀한 도전과 용기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없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또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그 당시는 위로는 아수르에게 그리고 아래로는 당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둘러싸여져 있는 마치 샌드위치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거룩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8장 3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나라를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고 바른 것으로 나라를 고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히스기야가 힘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1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라를 섬기는 동안에는 나라는 안으로는 안정이 되게 되었고 밖으로는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선하고 강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남유다는 부강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남유다는 든든해지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요. 유다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믿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북쪽에 있었던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치게 됩니다. 8년 전에는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 잡아가 놓고는 이제 와서는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었던 거죠. 이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이번에는 유다를 한번 봐줄 것을, 한번 눈 감아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그 많은 조공들을 갖다 바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나라의 일로서 정말 굴욕적인 그런 외교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 조공을 다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의 곳간과 그리고 기둥에 발려져 있는 그 금부치들을 다 떼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수르의 왕 앞에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아수르가 한번 물러가 주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북쪽에 있었던 이 아수르는 유다의 남쪽에 있었던 그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늘 좌불안석이었던 거예요.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수르의 왕이 큰 군사를 일으켜서는 자기가 먼저 애굽을 치러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애굽을 치러 가면서 자신의 부하였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유다를 없이 해버리려고 했던 거죠.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 오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촛불의 모습과도 같이 언제 그냥 훅 하고는 꺼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의 위기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다였고 또 히스기야 왕이었던 겁니다. 이 같은 배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아침 시간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믿는 자의 믿음 위에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간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번에는 남유다마저도 완전하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유다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와 협박이 다 적어놓은 그 편지, 그 협박의 편지, 모욕의 편지, 그 치욕의 편지를 한 손에 꼭 잡고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서 쭉 펼쳐다 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협박하고 있는 이 편지에다가 하나님의 눈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시고 이 상황에서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가르쳐주세요. 간곡하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쫓기지 않습니다. 또 나를 겁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절박한 문제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그리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중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또 끝까지 주님 앞에서만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거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찬양팀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그런 사역이 되다 보니까 찬양팀의 이런저런 모습이 교인들에게 쉽게 노출될 때가 참 많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찬양팀으로 이렇게 전해져 들려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심한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께서 화가 잔뜩 난 채로 저에게 오셔서는 본인은 이제 찬양팀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 선생님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집사님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여쭈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기가 싫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고, 그래서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하지 않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고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까지 다 내리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요, 이 일을 가지고 저를 설득하지 마십시오.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데요,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먼저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까지 제가 어떤 신앙에 건강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아팠던 것과 함께 안타까웠던 것이 이분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꽃길을 걷는다 라는 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메마른 광야와도 같이 거칠고 척박한 인간관계를,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시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그곳에다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다가 두실 때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힘들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인생의 홍수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불이 우리를 결코 덮어버릴 수가 없는 것은 주의 능력의 지팡이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막대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앞을, 여러분들의 뒤를 붙들어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걸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룰루랄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고아와도 같이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만날 수 있는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인생의 바람과 환란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과의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내가 떠나버리고 내가 도망해버리는 거고 또 내가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있는 그 영적인 통로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녀의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그 상황과 조건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끝내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믿는 자의 믿음 위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해야지 끝이 나는 것이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내야지 끝나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그대로 내어놓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내 계획, 내 꿈, 내 희망을 맺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바로 그것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에 앞선 열왕기하 18장에서 남유다를 이미 한번 공격했습니다. 그 남유다를 이미 한번 공격했던 아수르에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또 곳간에 있는 그 많은 금과 은부치들을 다 바치면서 이 문제에, 내 문제의 주인이 이 유다의 왕이 되는 내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했죠. 다 주면서 이번에 물러가 주세요,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고 풀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방법,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방법은 아니요, 아수르가 더 커지게 되어서 결국 더 큰 힘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제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은 내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참왕은 나 왕 히스기야가 아니라 참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치욕과 모욕의 편지를 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기록하기를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승리케 하시겠다. 또 그가 기도할 때 짐승이 그 코를 꿰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소가 끌려갈 때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코에 달려있는 그 조형물을 가지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내가 너희에게서 그렇게 끌고 가겠다, 물리치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요, 참 하나님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숨김없이 내어놓아 그의 은혜와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은혜이고,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정말로 내 인생 열심히 살아서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내 눈앞에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빽빽하게 보여서 나는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여유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야 되는 때인 것을
이 시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26세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용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이 아이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24주가 될 때 사산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마음의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가지기는 해야죠. 가지기는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나? 의도적으로 아이를 피하다가 4년 만에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임신에 대한 그 기쁨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정말 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더 크게 제 안에 사로잡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나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임신 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적인 혜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더라고요. 요만한 종이를 들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혼자 가기도 하였고 제 아내와 함께 가기도 하였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강단 앞에서는 그거 펼쳐다 놓고 매일마다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다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혼자 펑펑 울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 살려달라고. 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냐 하면은요 그때 당시는 제가 옷가게에서 12시간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피곤했겠죠. 근데 집에 와서도 그 임신 증명서 그거 하나 들고 매일같이 교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그만큼 제 마음에 두려움이 컸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이제는 너무 건강해져 가지고요, 운동한다고 저한테 힘겨루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믿는 자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반응,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주인공 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참 주인 되시는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한다면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과도 같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바쁘다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이 있다고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아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인생 역시도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겠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진심으로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마음의 주님을 예수로 인정해서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오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성도님들요, 믿음을 내가 지키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을 그렇게, 내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사단이 다 속이고 있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서 도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쳤다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내겠다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의 그 튼튼한 통로를 내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과 어느 관계와 어느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기를, 끝까지 주님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